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사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죄와 죽음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죄와 죽음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허무하게 만들고 가치가 없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한계 상황, 이 죽음은 끝나는 이 한계 상황 안에서라도 뭔가 가치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날 뿐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즉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생존의 위협을, 생계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계속 애쓰며 살아갑니다. 예. 결국 이 생존 위협, 생계 위협, 이걸 이겨보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그 죽음의 진한 맛을, 쓴맛을 더 보는 시간일 뿐입니다. 딱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막 죽음의 진한 맛만 실컷 일생 보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결국 다 죽습니다. 생존의 위협, 생계의 위협을 이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빵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빼앗기까지 합니다. 나의 생존 문제 때문에 더 죄를 짓습니다. 삶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 기사 보셨나요? 3살짜리 아일린 투미니크, 시리아 난민인데 터키에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가려고 그리스로 가다가 그 배가 전복돼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3살짜리 아이 시체가 해변가에 이렇게 거꾸로져 있는 게 딱 바닷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컷이 전 세계 이렇게 뉴스가 나갔는데 그 뉴스를 보고 영국의 총리부터 해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난민을 받아야겠다.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꼬맹이 11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자기 막 그 계속 거쳐온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여러 나라를 거쳐왔는데 어디를 가도 시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도 유럽 가고 싶지 않다. 제발 어른들 전쟁 좀 그만해라. 나 집에 살고 싶다. 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고, 자기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평생 죽음의 그늘에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이 당하면 또 그 죽음 자체를 다들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황제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장군도,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것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죽음의 파워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죽기 전까지의 삶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죽음입니다. 진짜 생명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많이 얘기하지만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막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잠시 살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힘차게 헤엄칠 때 진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이 전혀 없는 생명, 그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 진짜 생명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생명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죠. 얻은 사람도 있고 못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의 손아귀에 잡혔을 때 이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이 죽음의 한계 상황을 부활로 극복했습니다. 그는 늘 죽음의 위협 상황 속에 살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뭐요? 그 가운데서 그 죽음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존재.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도 마음대로 부리십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죽음이 없으신 분, 진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원하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생명의 원천, 에흐의 하나님, 아이엠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항상 죽음의 한계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쓰면서 죽음의 쓴맛을 보는데 바울은 오히려 죽음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자, 열심히 이 생계의 위협, 생존의 위협에서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계속해서 쟁취해야 됩니다. 빵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위험하고 내 가족이 위험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적자 생존의 법칙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지면 안 됩니다. 나의 약점, 허물, 죄는 무조건 다 감춰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걸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죄를 찾아 공격해야 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이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생명이 없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당연히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위협이요? 두렵지 않습니다. 생계의 위협? 두렵지 않습니다. 빵 문제요?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다 죽잖아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양보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양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죽어도 내가 다시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빵이요? 못 먹어도 되고 양보해도 됩니다. 돈? 적자 생존? 나는 죽어도 됩니다. 왜? 살 것이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다 주고 다 망하고 망하는 정도는 아니라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삽니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 결국은 살려고 양보하지 못하고 다 뺐는데 다 죽는데도 말입니다. 빵도 돈도 힘도 권력도 다 챙긴 자기 주장도 다 챙긴 사람은 다 죽었는데 다 양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한다는 것은요 공의를 양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양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장, 나의 의를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불의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를 당하셔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면 서로 다 같이 망하고 맙니다. 빵도 돈도 권력도 자기 주장도 다 움켜쥐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다 양보하고 뺏기고 바보같이 다 내주는 사람은 상대방도 살리고 자기도 삽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다 뺏기고 다 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는 아무것도 없이 사셨고 오직 일생 동안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빼앗기시되 어떻게 해요? 마지막 생명까지 다 빼앗기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맨날 당하고 사셨고 맨날 바보같이 사셨습니다. 이 약한 자들이 무조건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의 목표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조건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들의 악한 뜻을 단번에 꺾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 조롱합니다. 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보여라. 예. 예수님은요 당장 대못을 뽑고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 그들의 조롱대로 와, 이 악한 놈들 어떻게 혀까지 저렇게 악하냐. 당장 내려가서 예수님 구원하셔서 당장 내려가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그들의 수치로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면 너를 구원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 자신을 구원하시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썩을 죄인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엄마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살고자 하면 그 순간 내 새끼는 열차에 치여 죽습니다. 엄마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생명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음이라는 피까지 다 얼려버리는 서늘한 독사의 혀가 내 목줄기를 비수처럼 스칠 때 그 죽음의 손에 자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날 그분을 그 죽음의 아가리에서 꺼내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여호와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정복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에 들어가면 영원히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처럼 그날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완전히 영원한 새 몸으로, 이런 연약한 죄 많은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새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죽고자 했었습니다. 왜? 부활의 새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늘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삶에서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서 늘 생명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줬지만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미친 듯이 온 세상에 날뛰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유럽으로 집을 버리고 떠납니까? 살고 싶어서. 죽음의 권세를. 그런데 간 곳이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죽음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자, 이 생존의 문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계 문제, 빵 문제, 존재 문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그 안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생존의 위협도 큰 문제입니다. 빵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뿌리부터 흔드는,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빵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빵이 있음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빵이 없어도 생존이 위협을 받지만 그분은 나의 죄를 공격할 때 나의 존재부터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막 자살하고 막 많죠. 이번에 기사 보셨겠지만 인터넷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어떤 홈페이지가 있냐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홈페이지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에 이제 회원 모집을 합니다. 예. 그것도 비밀리. 회원 모집을 하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래서 마음대로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딱 숨겨주는 그런 사이트죠. 예. 구호가 뭐냐면 인생은 짧다, 바람 피워라. 이것이 그 사이트의 구호입니다. 예. 그런데 자칭 임팩트 팀이라는 해커들이 그 사이트를 해킹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원들의 정보를 싹 긁어내가지고 공개해버렸습니다. 회원들의 이름, 나이, 직장, 직위,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얼마 썼다 결제 내역 엄청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전 세계에서 8,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10몇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국방부, 백악관 인사들이 미 정부 계통에서는 제일 많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기업 중에서는 IBM 직원들이 제일 많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해킹이 터지고 나서 2명이 자살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사이트를 비방했던,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어떤 목사도 해킹 터지고 나니까 나도 가입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이트에 가입한 목사들 400명이 사임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협박도 합니다. 당신 이런 짓 했지? 예. 예. 배우자가 가입한 걸 알고 이혼하겠다는 사람도 생겨나고, 예. 이 회사는 이 해킹범을 잡는 사람들에게 4억 5천만 원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해킹으로 인해서 지금 6,900억 원의 소송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데 가장 밑바닥에 뭔 문제냐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 죄가 드러나면요 생존은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요 뭘로 공격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죄를 찾아내서 공격하죠. 아니 만들어서라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공격하죠.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죄 문제와 공격을 받으면 생존이 흔들립니다. 예,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개인들도요 칼이나 총도 무섭지만요 죄 문제를 공격하는 거. 너 그렇겠지? 아니야. 예. 죄가 드러나면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당합니다.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합니다. 자살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죄를 감춥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수치심을 느껴서 죄를 감춰야 되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예.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어. 나뭇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문제는요, 이 나뭇잎이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자신을 죄인으로 소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번도 우리 세리전 얘기하시다 그런 얘기했는데 뭐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나는 뭐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봤자 다 죄인인데 멋진 타이틀이라는 이 나뭇잎으로 계속 가려요. 그냥 보통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 호칭을 쓰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다 이름 부르는데 호칭을 쓰니까 애매한 호칭이 애매하면 뭐죠? 그냥 사장님. 그 사람이 뭐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어도 사장님, 회장님. 또 자신도 그런 옷을 해 입어요 자꾸. 회사라도 사장이 돼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되고 뭐 교수, 박사, 뭐 인기 연예인, 뭐 하여튼 뭐든지 계속해서 이 나뭇잎을 갖다가 가리려고 그래요. 문제가 뭐라고요? 나뭇잎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명함에 그냥 앞에 줄줄이 타이틀이 쫙 있어요. 왜? 그 뭐죠?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고 감추는 다 시들어 버립니다.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허물을, 죄가 아니라도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용납할 수 없죠. 반대로 나의 죄는, 나의 허물은, 나의 약점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은 패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가요 가장 큰 파워입니다. 의가. 이 근육질, 뭐 이번에 중국이 군사 퍼레이드 70년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뭐 ICBM, 뭐 괌까지 항공모함까지 공개할 수 있는 미사일 공개했는데 그게 파워가 아닙니다. 의가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나 의인은 뭐라고요?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뭐라 그래요? 가인이 살인의 전에는 사람 속에 살인이란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살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인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가다가 사람들이 날 죽이겠습니다. 누가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살인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떨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가장 큰 파워는 바로 의입니다. 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의를 세웁니다. 자신의 죄는 감춥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는 가장 좋은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서로 분쟁이 생겨도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 공격하고 자신의 의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것이 없습니다. 나뭇잎이고요, 모래성입니다. 자, 이 죄가 공격할 때 가장 이것이 힘든데, 예.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다가 너무나 분명하게 정오의 태양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는 대신에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할 때 나는 망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No!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죽으면 산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모든 죄에서 나를 다 용서하십니다. 분쟁과 다툼을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주장해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 의를 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불의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삽니다. 나의 불의를 다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제가 이런 죄를 졌어.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주인. 내가 이렇게 악한 자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파멸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된 것을 확신한 자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미 어떤 죄를 값을 지불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불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관심 기울일 여지 없이 막 상대방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상대방의 불의를 공격하는 대신에 지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불의에 대해서도 저를 말을 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대로 벌을 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고난을 보복하기는커녕 위협도 아니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의탁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고자 했었습니다. 죽고자 찾아다녔습니다. 죽고자. 왜냐하면 생명을 찾아다닌 거죠.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고난에 남은 부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숙제 내드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자기가 당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이에요?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막 죽고자 고난의 남은 부분을 참냐고자 채우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이 습관들을 버리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그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 살리신 능력을 꼭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또 적당히 고난 받으면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니까 안 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적절히 죽고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파워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워가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뜨렸습니다. 사단은요, 뭘로 공격합니까? 두 가지. 죄와 죽음으로 공격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가증스럽고 가장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그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의롭다고 막 주장하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그냥 저 같은 게 큰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저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자신이 수도 없이 얻어맞았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뿐 아니라 죄인을 완벽한 의인,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 같이 보이나 가장 강한 자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다 인정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자 같으나 실제로 자기 의를 다 포기하고 자기 의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진짜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이 세상이,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 빵빵빵 해버리셨는데 누가 이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천사도 마귀도 아무도 고발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패배하고 죽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요, 승리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산 자입니다. 사단은 생명 죽음으로 위협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 죄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별명이 뭐예요? 참선자.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공격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이 지불된 사람에게는 이 공격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미 지불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됐습니까? 아멘? 예. 혹시 내 속에 자꾸 내 죄를 공격하는 거 들어오면 절대 속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면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꺼이 죄를 인정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언제 한번 요한일서 나누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요한일서 2장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사는 것은요, 완전하게 의로운 삶, 퍼펙트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도 전혀 두렵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예. 왜? 내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 불의가 드러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고 죽는 거 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마음대로 죄지야겠다. 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 죄가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은혜가 더 넘칩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나를 덮으십니다. 자기 죄를 다 자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죄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속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들하고 상관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들이 의인들을 좋아하셔야 돼요. 죄인들을 싫어하셔야 되죠. 너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나하고 끝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건 진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병이 없다고 하면 고칠 수가 없죠. 그 병을 인정해야지. 죄를 인정할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상관없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는 길, 스스로 망하는 길, 스스로 다 그래 공격해라 나 죄인이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다 죽고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온전케 되는, 완벽하게 의인이 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죽은 순교자들이 쭉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 흰옷을 주셨죠. 그 흰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가운데 서로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 죄 없다 하면은 지옥이에요. 너 이랬잖아, 너 이잖아. 그러나 서로 죄를 자복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증스러운 더러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죄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자백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원하세요?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